저희는 지난 4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하나하나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첫 번째 받아든 그 성도들 혹은 독자라고 하죠. 그 성경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약학자 유상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인생 말기에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한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록한 듯하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당시 독자들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적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요한을 그리스도로 여기며 추종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분위기나 당시 사회의 적대적인 환경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신약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보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믿었던 그 제자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는 당시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신자임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을 겁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아주 독특하게 내가 이 성경을 왜 썼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중에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이것을 왜 쓰는지 아느냐, 아주 뚜렷하게 가르치는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 우리로 하여금 생명 있음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뜨거움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또 다른 수련회에 가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여러 번 영접했어요. 여러분이 별로 당황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그 사실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수련회, 동계 수련회, 또 다른 학년의 수련회 가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저는 또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흔들리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2절 말씀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제 영생의 근거가 뭔지, 제 영생의 확신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성도님께 나누는 이유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생의 근거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알지 못해요. 혹은 자신이 구원받은 신자임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이단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당신 구원받았냐? 저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그럼 묻죠. 그분들이 몇 날 몇 시에 받았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죠.
영생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고 혼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가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이시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창조주이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읽고 본 듯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처음 읽는 분들도 나 이거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창세기 1장과 너무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알고도 창세기 1장을 읽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본 듯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쓰인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와 그리고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로고스는 시작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이 로고스가 바로 이르시되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이미지래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죄인은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세 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분은 솔직하게 묻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세요? 여러분, 여기 대답을 못하시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만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팔짱 끼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 땅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다른 무엇과 비유를 만들고 이렇게 해도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100년 전 사람에게 100년 전에 수원에 사는 분에게 우리의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 백리가 떨어진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죠. 생각할 수가 없는 이미지예요. 삼일체의 교리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또 그분들은 각 위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출설이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았다. 태어났다는 말이죠. 성부 하나님부터 나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단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셨어요. 이어서 요한복음 이것을 예수님 자신도 드러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어떻게 육신을 입은 너가 목수의 아들인 너가 하나님일 수가 있어.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히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되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통치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찬식을 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것도 남자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약 2만 명이 먹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뻥튀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스토리에 감동받아서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걸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를 남았다.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물 위로 걸으신 건 어떻게 해석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건 어떻게 해석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죽은 척하다 깨어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책은 사보지 마세요.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43개를 정리해서 이제 책에서 저술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첫 번째로 뽑은 거짓말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래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뜻 듣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구원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마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낸 것처럼 말한다면 하나님을 폄하하고 우리를 높이는 셈이 된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내용을 드리고자 합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누군가 알려준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알려준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고쳐받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서만 성경이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 없이 그 어떤 것도 지음받은 것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예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확신에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뇌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대요.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이유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세례 요한의 어머님이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의 아버지가 남편이 사가랴죠. 그 두 사람의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셨죠. 그 태중에 뵌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임신해 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벳이 내 태중에서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아이가 뛰논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당히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안 맞는 얘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신 사람은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게 맞죠.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표현하는가?
이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제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유예요. 이어서 성경은 또 하나 예를 드는데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죠.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보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면 홍해가 갈라져요. 모세가 기도하고 오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위에 대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 통장에 돈이 없어. 통장 가져오세요. 제가 통장에 놓고 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 000이 콩콩콩콩콩콩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실제로 그런데 내 창고가 차는데 어떻게 신과 같지 않아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대요.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 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강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어요. 율법을 하지 못했는데 모세가 준 율법은 구원 얻게 못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세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신뢰하세요? 2주 전 제자훈련을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공과를 지문을 쭉 똑같은 5번, 6번, 7번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다 훈련생들도 다 그 고백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정말 그렇게 믿으시냐고, 그렇게 신뢰하시냐고. 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왜 기도는 30분을 하루에 못 채울까요, 우리가? 매주 하루에 30분씩 기도해서 210분이 훈련의 과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할 때마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못 채울까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도전을 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매일 30분씩 기도하신 다음에 단톡방에 글을 올리시라고. 여러분의 표정이 싸하신데 그분들도 아마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5시 38분인가 첫 그 카톡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그날 뜨겁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벅찼습니다. 오늘 5일째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카톡이 올라오는 시간 늦어요. 지금 사투를 벌이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 우선순위지. 예수님 뛰어난 분 알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30분이 어려워요. 근데 자기계발서 카페에서 3시간 읽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 투자와 관련된 거, 주식 투자와 관련된 거, 그 두꺼운 책들 사가지고 보시잖아요. 2023년 트렌드 뭐 나오면 여러분 서점에 막 그렇게 쌓여 있으면 여러분 주문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루 30분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앞에 다 하나님 앞에서 나눠주고 30분 하셨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시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왜 변화가 없으신가?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건지, 내가 교회 다녔다는 것으로 예수님 믿었다고 착각한 건지,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드리며,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십니다. 그 고백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